우리가 살피게 되는 주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직분을 행하시는데 그 직분을 낮아지시는 상태에서 그리고 다시 높아지시는 상태에서 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신다 하는 내용들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시간, 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아주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어디까지?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계셨다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면서 또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일문답 제27문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답변해 주시죠.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강생하시되 그처럼 비천한 형편에 태어나셨고 율법 아래 나셨으며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비참함을 겪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고 장사되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소리문답의 27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세 가지 직분을 행하시는데 우선적으로는 낮아지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낮아지심이 어떤 것들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세 가지 면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셨다. 두 번째는 그분이 생애를 사셨다. 특별히 공생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신 일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그분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탄생하시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나실 곳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마구간의 말 구유 위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곳에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이끌어 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분의 이름에 그분의 모습에 맞지 않는 그러한 비천하고 참 초라한 곳으로 예수님은 탄생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 그분께서 자신이 친히 창조하신 세계 안으로 들어오시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이 될 때 자주 살펴보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2장 7절에서 첫 아들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당시의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도 조금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탄생하신 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따라서 그렇게 된 일이다 하는 겁니다. 누가 봐도 그분은 오시지 말았어야 할 자리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공생의 3년을 복음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지만 그 공생의 3년의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은 율법 아래에서 복종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율법의 종노릇 하셨다 하는 것을 성경은 명백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아래 태어났다라는 말은 율법의 멍에를 치고 율법 아래에서 복종하시면서 그는 사셔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탄생하신 중요한 목적이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즉 죄를 범함으로 율법의 형벌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혹은 자녀라고 하는 명분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율법 아래 탄생하셨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예수님은 바로 율법 아래 복종하시는 삶을 사셨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 율법 아래 복종했다라는 그 말 의미, 또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된 중요한 표현은 온갖 비참함을 겪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한평생 겪는 그 모든 비참함을 예수님도 다 겪고 생애를 사셨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험을 받으시죠? 악인들의 음모와 비난에 맞서시죠? 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짊어지시면서 이 땅을 사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시험을 받으신 일입니다. 세례 받으시고 나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 시험을 받으세요. 근데 이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 첫 아담이 받았던 시험과 비교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을 어떻게 승리하세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시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유혹받아서 결국 그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여 인류의 죄를 가져다 주고 사망의 법을 가져오게 했지만,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승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또 그분은 악인들의 모든 음모와 비난을 다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는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시니 곧 예수를 생각해라 이렇게 고면합니다. 그분이 겪으셨던 그 일을 생각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면서 당하는 그 일들에 관하여 그것을 하나의 근거, 힘으로 삼을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줍니다.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님도 다 경험하셨습니다. 배고픔도 경험하셨고, 또 잠을 못 주무시면 피곤함에 또 그 피곤함을 몸소 경험하기도 하시죠. 목말라 하기도 하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 사람이 겪는 인간 모든 조건들을 다 경험하셨어요. 정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는 고뇌와 슬픔을 많이 당하시기도 했습니다. 그 누구도 당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 예수님은 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다.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4장 6절에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 속에서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요구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죠. 예수님은 피곤함 또 갈증 이런 것들을 느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에 관하여 이런 예언들을 했죠.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멸시를 받았다. 이것은 정신적인 많은 고통을 친히 당하셨다 하는 말이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안다 하는 말은 육체적으로도 그 질병이 가져다 주는 고통이나 아픔을 주님도 다 겪으셨다라는 사실을 예언해 주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참사람이 되셨다 하는 뜻은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영혼과 육체를 가리신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겪는 모든 것들 주님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겪으시지 않아도 아시는 분이 친히 겪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계속 어디까지 낮아지시는가?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죽는 그 자리까지 주님은 낮아지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관해서는 우리가 공생의 사건 중에 특별히 공생의 말기에 접어들어 예수님이 공적으로 3번씩이나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 다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기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친히 자신이 가시는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다 하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예수님 분명히 그분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가를 말씀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배반당하실 것도 미리 말씀하셨죠. 또 로마 군병들에 의하여 가혹한 폭력을 겪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쇳덩어리를 딱 이렇게 담고 있는 그 채찍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살점이 뚝뚝 떨어지면서 예수님이 그러한 폭력을 겪으시기도 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또 수많은 군중들, 성난 군중으로부터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기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런 순환의 가장 정점으로서 주님은 죽음을 맞게 하셨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죽음은 저주받은 치욕스러운 죽음이고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통한 죽음을 예수님이 맞이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신 죽음이고, 십자가의 죽음이 저주가 된 것은 곧 우리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당시의 로마의 가혹하고도 수치스러운 형벌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은 거기에 하나가 덧붙여지는데 그 형벌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저주하신 자라고 하는 그런 형벌의 의미가 덧붙여졌다 그랬어요. 왜냐?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미 말씀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따라서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이 저주하신 벌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것은 고통과 수치스러운 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신 형벌이었다 하는 면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절규, 그 십자가에서의 절규, 마태복음의 다른 복음서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22편 1절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시면서 성부께서 자신을 버리신 일로 그 죽음의 고통을 표현하신 바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신 지 6시간이 돼서 예수님은 아침내 운명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죽음이 분명하게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빌라도의 승낙을 받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게 되는 일, 성경이 확고한 역사적인 사실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9절 60절 말씀에 예수님의 장사에 대한 말씀이 주어집니다.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깃의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로 의해서 약 700여 년 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9절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자기가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하는 일이 있었다.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런 죽으심까지 쭉 우리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서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혹은 한자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자기 비하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그 직분을 행하시는 그 상태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탄생하시고 율법에 복종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든 고통을 다 겪고 우리가 겪을 수 없는 친히 그 순환을 친히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신 이 모든 일들,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러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와 어떠한 유익을 주는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내용인데,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시켜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최고의 절정은 그분이 죽으신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성경의 확고한 약속은 뭐냐?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그분이 다 갚아주셨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갚아주셨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 어느 누구도 고발할 수 없도록, 고소할 수 없도록, 참소할 수 없도록 주께서 그렇게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들을 완전하게 치러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를 더 이상 가둬둘 수 없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가 있는 한, 죄 문제에 얽혀 있는 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 모든 죄에 관하여 예수님의 확실한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낮아짐, 특별히 그 절정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져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확신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분의 낮아지심이 곧 우리의 부요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곧 우리의 부요함이 된다고 성경은 친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여러분 중요한 구절입니다. 표현이 돼 있나요? 예. 자,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부유하신 그분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그 목적은 그분이 가난해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시려고 하심이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분의 낮아지심이 곧 우리의 부유함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낮아지니 사실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부유하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풍요롭게 하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그분에 비해서 너무나도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 언약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세웠던 언약을 결국은 파기하는 일로 인해서 결국 신라곤의 아픔을 겪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나곤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사건이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분 자신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죄 아래서 피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대신 내려오셔가지고 그분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분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죄값을 다 받아주셨다는 거죠. 그로 인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놀라운 부유함을 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참된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주님과 같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본받아서 하나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그 성품을 따라서 자신에게 와서 배우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생각지 않고 내가 스스로 겸손하려는 척하고 겸손하려고 하면 그 공이 다 누구의 거 되겠어요? 다 자기 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려고 노력해서 내가 겸손해져서 이렇게 됐지 하니까 그게 자기 공이 되고 자기의 상이 돼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낮아지신 그 일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낮아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을 끊임없이 배우고 그 낮아짐과 겸손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주님을 높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겸손과 섬김을 배우려 하면 우리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이것을 배워갈 때 이것이 교만이 되거나 이것이 자기 공로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주님을 높이는 일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의 순종의 본이 되시고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유혹과 시련과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힘 혹은 약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로부터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중급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많은 유익 중에 하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순종함을 배워서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더 다듬어지고 닦아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수욕과 그 주님의 그 죽으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약. 베드로전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삼아라? 갑옷을 삼아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갑옷이 뭡니까? 갑옷. 언제 갑옷 입죠? 전쟁에 나갈 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무장하는 것이죠. 뭐를 고난으로 갑옷으로 삼으래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육체의 고난을 너희도 생각하면서 그것을 갑옷으로 삼아라.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시면서 당하신 그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는 하나의 든든한 갑옷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앞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가 그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게 하는 힘이 되고 약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광이 되는 거예요. 주의 고난을 갑옷으로 삼지 않고 내가 참고 내가 견디고 하면 또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내 자랑. 나는 그 극심한 일들 속에서도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고 그 힘겨운 그 고통 속에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말하면 그 말 속에는 자기 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고통을 그렇게 잘 참아냈으면 그렇게 했냐고. 그러면은 그 상이 다 자기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앞서가신 주님이 그 일을 나를 위하여 당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주님이 당하신 그 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내게 약으로 삼고 그것을 내게 힘으로 삼아서 내가 그 고난을 견뎌내는 자세를 가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실 때 항상 우리 앞에 누가 계신 줄 생각이 됩니까? 앞서 가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앞에 내 앞에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함으로 그분께 은혜를 구함으로 우리가 성도답게 이 땅에서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될 때 그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하여 간략하게 핵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낮아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은 온전하지 못해요. 주님이 다시 높아지셔야만 됩니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삶의 굴곡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될 때, 인생의 난코스를 내가 지금 통과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앞서 가신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한
다짐을 가지고 또 흩어진 교회로 한 주간 힘써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늘의 영광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말구유 구유에 탄생하신 예수님, 율법 아래 복종하시며 율법의 저주를 다 감당하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순종을 통하여 다 이루어 주신 그 일을 통해서 죄값이 완전히 치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을 가져다 주셨음을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나다신 이런 우리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놀라운 자양분과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됨을 기억해서 특별히 저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성실한 자로 섬기는 삶, 고난과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그 역경을 감당하고 이겨나가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 줄 저희 마음에 늘 생각하며 그런 믿음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저희에게는 놀라운 복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